여러분, 자, 제가 소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이게 어떤 소리 같으세요? 뭔가 긴급해 보이는 소리죠. 비상벨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어떤 구성 단체가 세워지죠? 컨트롤 타워라는 게 세워져요. 뭐 중대재해본부나 여러 기관에서 컨트롤 타워라는 게 세워집니다. 이 컨트롤 타워는 뭘 하는 것이냐? 모든 재해나 재난이나 이런 긴급 상황을 이렇게 지휘하는 지휘소 역할을 하죠. 그 지휘소에 누가 앉아 있어서 그 재난과 재해 상황을 컨트롤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진두 지휘를 하냐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배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유람선이 어떤 사고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어디부터 뛰어가는지 아세요? 조타실을 먼저 뛰어간답니다. 이 키가 있고 이 방향을 할 수 있는 키가 있고 모든 연락 체계망이 있는 조타실로 바로 뛰어간다고 해요. 뭐 난초에 부닥쳐도 그 난초가 부닥친 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키를 해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조타실로 뛰어간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나도 해석되지 않고 나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미궁 속에 빠졌을 때 내 마음이 난잡하고 어렵고 긴급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뛰어가야 될까요? 그 문제만 바라봐야 될까요? 마치 유람선이 그 출항을 하다가 난초에 부닥쳐서 그 난초를 바라보는 건 의미 없고 조타실로 뛰어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고장났다고 생각이 들고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뛰어가야 되냐? 마음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에서 생명이 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생명이 내 인생을 지배하겠지만 만약에 악이나 죽음이나가 내 마음을 덮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그 악과 죽음에 잠식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에 무엇이 심겨졌느냐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쉽습니다. 네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야. 네가 만약에 네 마음 가운데 육체를 심으면 그 육체에 유한한 것을 네가 거둘 것이고 성령, 영생, 그리스도를 심는다면 너는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거둘 거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을 비춰볼 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육체를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 조타실, 그 조종실을 육체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육체에 유한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내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휘하냐는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는 내 마음의 중앙을 맡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에 의해 내 인생이 잠식되느냐, 내 인생이 생명으로 넘쳐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해요. 왜요? 지금 당장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육체의 것을 심는다고 해서 오히려 기쁠 수 있어요.
오히려 짜릿할 수 있어요. 허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거두지 못할 거야. 영원히 너의 마음 가운데 영생으로서 너를 끌고 가지 못할 거야. 그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에 대한 열매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매일마다 무언가를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심는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가장 많이 뜨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먼저 가장 확인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차트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어떤 걸 먼저 확인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매일마다 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자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다가 잠드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 육체의 것을 심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심고 계십니까? 유한한 것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잠들 때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심는 시간은 있으십니까? 혹시 일주일날 오늘만 그 시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자꾸 시기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지독히 우리가 우리를 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다툼의 마음이 계속 심어납니까? 그것은 지독히 우리가 우리를 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준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이다 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뿌리를 지독히 여러분만 추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만 뿌리를 내렸던 그 뿌리를 다시 올려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시작점을 여러분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시편 1편 3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 않나요? 아니면 복 없는 사람 되고 싶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복 없는 사람 되고 싶다. 난 복이라는 건 아주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냇가에 심기면 알아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심길 곳에 심겨져 있으면 그 시냇가에 물로 하여금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주렁주렁 좋은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것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열매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요, 열매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겨져야 할 곳을 알고 자신이 그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냇가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물가에 뛰어노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거함의 중요성,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두 가지 인물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한번 펴주시죠. 사무엘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죠. 네, 거기부터. 여러분, 사울, 다윗,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사울은 원래부터 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신 아래 부하 중에 다윗이라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전투에도 능동하니까 전투를 보낼 때마다 승리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전투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개선 행진에 그 길거리에서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냐? 가사를 들어보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게 뭐예요? 야,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 사울보다 다윗이 뭔가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 전투적으로 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도 이해가요. 사울 입장에도 쟤네 봐라 이럴 것 같아요. 쟤네 봐라, 내가 왕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사실 이 마음의 악이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빨리 빼거나 그 뿌리를 옮겼어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사울은 방치시킵니다. 이 악의 뿌리를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시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자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죠. 사울이 이 노래를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 이러다가 우리 나라를 뺏기는 거 아니야? 저 다윗한테? 라고 이제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절 한번 더 넘겨주시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다음 절에는 어떻게 되냐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지금? 발작이 도졌대요. 악한 영이 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해서 발작이 도져서 집안의 분노가 이게 감춰지지 않으니까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너무 화가 나고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하필 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사울의 방에 하프를 치러 들어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이 창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들려주시죠. 사울은 다윗에게 냅다 던진다. 자, 여러분, 분명히 조그만 것에서 시작했죠. 네,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꾀에서 시작했습니다. 질투라는 조그만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심겨졌을 때 이 땅을 파서 그 씨앗을 버렸어야 돼요. 근데 방치시킵니다. 그러자 마음으로 이것이 타고 들어와요. 뿌리를 내리려고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 이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까지는 어떻게 방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린과 동시에 열매를 맺을 때, 이 뿌리를 내린 그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뒤에 제가 성경 구절을 더 놓지 않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왕이 된 인생 여정 긴 시간 가운데 평생의 그 분노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 씁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인생을 할애해요. 그것을 도운 높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도 합니다. 한 명 잡으려고. 여러분, 정말 조그마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기라는 이 시기가 어떻게 되죠? 평생 사울의 인생에
자격지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그 인생을 장악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 창세기 한번 펴주시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이 구절만 보시면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요셉이 막 이제 그 신하들이 가지고 오는 포도를 막 먹으면서 막 띵까띵까 노는 것 같죠. 형통한다니까. 이집트 그 주인 집에서 띵까띵까 노는 장면 같은데 이 전 장면은 너무 처참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은 형들에게 눈치 없이 말합니다. 요셉이 좀 제가 생각할 때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형들 입장은 어떻죠?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침을 원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동침을 요구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죠.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세 번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애와 동침할 것을 요구하자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맞네요. 네.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누구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신의 뿌리를 내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앞에 구절에 말한 것처럼 형통하게 뭔가 일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요셉은 이것 때문에, 거부한 것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아니, 형통한 자라고 했는데 이 형통이 우리가 생각한 형통과 달라요. 다시 옥에 갇혀요. 이 옥에 갇혀서 어떻게 되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해 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 죽을 위기에 되어 있다가 다시 투옥이 돼서 자신의 왕인 바로왕의 신하로 다시 복직을 합니다. 이 복직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꿈을 좀 이렇게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물어보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용한 요셉이 나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이 바로 왕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마침 또 요셉이 총리에 올라갈 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있는 이 고향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자 이 고향에 있던 형들이 애굽으로 올라와서 식량을 보여. 그때 총리가 지금 누구라고요? 지금 총리가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이 자신을 못 알아봤는데 근데 알아보자 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은 왕자의 자리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비천한 그 감옥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포인트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누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가를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 시냇가에 뿌리 깊이 내린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생명이 깃든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그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음에도 형통하다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인지한 삶 그 자체를 형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전에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이기고 오면 막 이제 행진, 그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군악대가 막 따다닥 하면서. 근데 그 맨 앞에 그 개선 행진 앞에 한 사람이 팻말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써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무엇이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전쟁을 이기고 들어왔는데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장군 앞에 표진말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잘 나갈 때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뭔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때, 나의 것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때, 나의 성취로 취해 있을 때 넘어지기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것이 유한한 것입니까? 그것이 무한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것이 무한한 것인지 유한한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근시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오고 뒤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누리시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를 어디서 고민을 해야 하죠?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뿌리를 찾아야 되죠? 오늘 시편 1편 이렇게 1편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역신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더 넘겨주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중에 무엇을 하고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어떤 성인으로 클지는 좀 몰라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을 주렁주렁 여러분의 열매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할 것이, 저는 그것 하나 딱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시작.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는 주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생의 뿌리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에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옮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뿌리를 옮겨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냐? 여태껏 내가 무엇을 심어놨는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내가 바라보고 자랐는가? 그 열매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가? 정말 하나님의 열매인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 네. 여러분, 돌아보실 때,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여태껏 뿌리 내리셨던 곳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육체의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뿌리를 하나님께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은 잠깐은 달콤할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썩어질 것들이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그것에 뿌리를 두지 말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너의 인생에 뿌리를 두라. 오늘 그 시냇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육체의 것에 우리의 뿌리를 두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뿌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옮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